본질. 그 본질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종업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원래 그 일을 해놔라 그랬는데 자기 따나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사장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죠. 주인이 지금 안식일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주인이 아닌 이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안식일을 잘못 이해한다 그러면 참으로 답답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아버지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 도대체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는 속성의 동일하심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깜짝 놀라겠죠.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거기에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속성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삼위 그 다음에 일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일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일체. 삼위라는 것은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임이 다르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이 속성은 일체, 동일하다. 그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증거하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제는 제목을 들고 나옵니다. 그동안의 사사로운 문제로서 들고 나왔던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이제는 신성모독으로 아주 확산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다시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정통적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이단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면서 그 교리의 해석을 가만히 지켜다 보면 이것이 이단의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러한 속성이 일치하는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일러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은 그의 겸손이지 결코 성부 하나님보다도 차원이 낮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겸손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인류에게도 겸손의 실체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부인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인간을 사주하여서 하나님을 부인케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부분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능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창세기 3장 5절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한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단에 사주되었다. 사단에 매수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단은 흉내를 잘 내거든요. 어떤 흉내를 냅니까?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기 위한 흉내를 너무나 잘 내려고 했습니다. 근본이 그거였거든요. 주님의 자리, 그 보좌의 자리에 그거보다 더 자기도 앉아서 경배받기를 원했던, 그게 바로 사단의 실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실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변형을 잘하는, 변형해서 자기가 대우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뱀으로 사단이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에 있으면 물 흉내를 잘 내요. 그래서 물 색깔이에요. 모래에 있으면 모래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꽃 같은데, 풀 같은데 있으면 그 색깔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꽃뱀이다. 그렇죠. 물뱀이다. 흉내를 얼마나 잘 내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자기가 바로 대우를 받겠다는 겁니다. 경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흉내가 어떻게 냅니까? 대속이라는 은혜, 대속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뇌물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뇌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뇌물이 되지, 뇌물로 여겨질 만큼 그것이 없거든요. 근데 그 뇌물을 하나님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뇌물이라는 뜻은 눈이 멀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도 뇌물 받은 사람 눈이 멀어져 가지고 그것을 눈 감아주잖아요. 넘어가 주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뇌물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뇌물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죄성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는, 예수님이 뇌물 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사단이 그 흉내를 낸 겁니다. 오늘 사단이 그 흉내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의 흉내를 내죠. 매수해서 눈이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변형을 가져온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의 변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변질된 모습들이 오늘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눈이 멀어진 거예요. 변형주의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변형될 수 없는 겁니다. 목적 그 자체가 변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기는 변형될 수 있어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은 변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이야기죠. 본질은 변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변형이 오래 가더니 변질이 되어버렸다. 변질되어버렸다. 용기가 약간 삐뚤어진 것만큼은 그나마 변형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변질되어버리면, 용기조차도 속성이 바뀌어버리면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변형을 노리다가 그 다음에는 변질되게 만들어버린다. 변질되면 신앙도 약간 변형을 노리다가 나중에는 변질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변형된 신앙에서 바른 신앙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나중에 되면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동등한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지면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에서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기서 보다, 여기서 보다 단어가 오늘 이 문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보다. 무엇을 보냐?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즉 이 핵심 단어가 보다입니다. 보는다는 것, 여기의 뜻은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 관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의지가 일치한다는 그러한 단어, 그것이 바로 이 보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아들의 뜻이 일치한다. 여러분, 구속사의 모든 일들도 일치가 돼야지.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계획이 다르다 그러면 제대로 된 구속이 되겠습니까? 그 사역을 제대로 이루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의 계획 따라 아들이 그대로 행하는 일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의지죠, 의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도 아들과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 완벽함도 자율적인 완벽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속적인 내용들 속에서 아들이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율적인 완벽함, 자율적인 의지. 의지가 달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완벽한 자율적인 일치를 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지의 일치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20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보이시고 보이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어서 그릇된 이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능동적이고 아버지는 보여주는 분이고 아들은 수동적으로 그에 따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이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다는 것은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겸손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보이시는 것, 아들이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두 관계 속에서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비밀이 없다, 이런 표현을 나타낼 때에 오늘 이런 보이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관계가 비밀이 없는 관계다 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아버지와 아들 숨기는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식의 일치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성부 성자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주권 면에서의 일치입니다. 주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유로운 주권에서 온전하게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이 모든 일들은 물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소개가 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보아서 그 모든 일들이 수동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자율적인 주권이 그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 면에서. 그러므로 위치적인 차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율적인 주권도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선택은 자율적인 주권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 면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에 있어서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 영광은 그도 영광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공경하려 함이라. 즉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곧 영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사역을 감당했다고 해가지고 영광받아야 될 뿐이 아니고 대속사역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분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설령 속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찬양해야 될, 영광받아야 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의적인 면에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식적인 면에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주권적인 면에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광도 동일하시게 받으셔야 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성모독이라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일을 하다가 종교개혁에서 이 일을 딱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을 이해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야 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내용상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짧은 메시지 속에서 그분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